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까?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여러분이 인정함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을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차분히 좀 깨달아 알아갑시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개인으로 말하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라니까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있는 줄 알아서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해도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잘 오늘 들으셔서 성령님은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 즉 말하면 거듭난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관심 갖지 않아요. 거듭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세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또한 사랑해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를 책임지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듭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인정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잘할 때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만? 아니요.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그래서 이분은 뭐 하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언론 볼 때에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으면은 대단하구나.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은 나는 영원한 축복받은 자. 그죠? 이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 속에 입력해 놓으면은 내가 어느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힘이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또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욕과 육신의 생각에 패배하지 않도록 나를 잘 내 영혼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큰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잘 모를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갖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살아요. 근데 잘 모르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와 있다 해도 이분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성령으로 살려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살려는 열망이. 그래서 뭐를 모르냐. 이분이 내 안에 오셔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또 이분과 나의 관계는 뭔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열망이 없어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또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한 시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수없이 반복돼 들은 말씀이라 해도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나 열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늘 우리는 잘 모르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충만하지 않으면 이끄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내 안에는 늘 성령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체험하고 경험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 충만하다는 삶은 날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모하고 열망한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령님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시다. 또 성령님은 내 영적 생활에 영적 부도를 막지 않게 막아주시는 분. 영적 부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 부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도 부도나고 물질 때문에도 부도나고 사람 때문에도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부분들이 부도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나약해지고 낙심되고 침륜에 빠지고 허덕이고 이렇게 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은 그분은 나를 전적으로 믿음에 부도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현찬해지고 힘들어하고 지루해지고 그럴까? 그것은 얼른 보면 믿음의 부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는 이유는 다 뭘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생명들을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가치도 생명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성령의 가치도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부도를 맞지 않으려면 가치관을 깨달아야 돼. 성령님에 대한 가치관을.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가치관은 어쩔 때 내가 급하고 뭔 일이 일어나면은 늘 우리는 육신의 내 생각과 환경이 1등이고 성령님은 뒤에 제쳐놓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바쁜 일만 있어도 그거부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겠지만 모르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제쳐두고 내 생각, 내 주장이 먼저 앞서가 버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님은 뒤로 놔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가치를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높아진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깜짝 놀라죠. 왜냐? 이분이 일을 만들고 주선하고 해결한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그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이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또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인식이 뭐냐? 예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좋은 말이구나 깨닫는 말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린 못 살아요. 육신은 늘 욕망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 가장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사람에게 왔는데 오늘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어떻게 살아야 그 뜻대로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인식이 있어요. 신인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그것이 가장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내는 중요한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 목사님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내가 대단히 믿음이 있어야 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을 애쓰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기도 응답이고 치료고 내 삶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모르면은 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습관에 믿음의 관습에 젖어서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 신인식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새벽에 마태복음 17장 말씀, 아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보시는데 17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물질의 축복받는 것도 주님이 계시다는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이 강건하고 믿음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즉 말하면 나를 예수 믿게 불러주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에 있다는 걸 나타내 주께 영광 올리려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 복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광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요구신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혼자 지키고 있으면 믿음은 나약해질 수 있지만 자꾸 전하면은 더 커져. 왜냐하면 내가 증거한 사람이 믿음이 행들어지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내 믿음이 더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아셔야. 주님의 요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를 불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예수가 있다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는 말씀을 몰라서 못 전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너를 책임지시려고, 두 번째는 네 영혼의 영적 부도를 막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 영적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내가 어떤 예수님 성령님의 가치관을 몰라가지고 내 생각이 먼저 무슨 일을 당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나 주 만날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뭐가 먼저 나가요? 현실의 이 문제 먼저 해결하겠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서 가치관을 알으라는 거야. 어떤 가치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성령님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분을 사용할 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알지. 그냥 무조건 성령님은 저 뒤에다 놓고 막 내 의지 내 생각이 앞서가 버릴 때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깨달으라고 지금 밀어줘요. 성령님의 가치관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피곤하다고 아버지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아버지 거의 가치관을 따로 둔다면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있으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부도를 가볍게 여길는지 모르나 나중에 깨달아 알고 보면 영적 부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세워가는 것은 쉬운데 뭐를 몰라서 무너질까? 내 안에 예수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인식을 못하니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뭐 길지만 그거까지만 봅시다. 12장 16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니 내가 크게 읽으세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꼭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짜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떤 말씀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있는 부자는요, 육신의 부유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알려줍니까? 네 눈에는 영원한 기업인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우리가 육신의 부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훨씬 영적인 부도를 막아주며 충만하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맨 마지막 20절에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돈을 중요 여기지 말아라. 넌 돈을 쫓아가니 이런 뜻이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인정해 간다면은 나의 부유한 삶을 어디다 기준을 두시는가?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을 내가 움직여야 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알려줘도 왜 안 될까? 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서툴러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모든 우리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것을 갖고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1순위에 아버지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노력, 내 수고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 부도를 나타내는 아주 암적 존재들인 거예요.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안 될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까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딴 것이 아니에요. 신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내세관을 즉 지옥과 천국이란 내세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천국도 가볍고 지옥도 가볍게 여기는 이 내세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가치관을 귀히 여기게 되지요. 또 뭐를 몰랐으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악한 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아무리 일러줘도 악한 저주의 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장애자들이나 또한 아이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얕는 아이들, 우울증에 걸린 자들, 뭐 이런 자들은 뭐 색소가 모자르다, 뭐가 모자르다 하면서 자폐에 대해서 관심들을 제대로 안 갖고 함부로 여겨요. 이게 다 내려오는 악한 영의 저주의 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관이 없고 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서 저주의 끈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이 심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옥과 마귀에 대한 관념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잘한다고 하지만 자꾸 영적 부도를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왜 그럴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부도를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라고 알려주는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몰라. 내 힘, 내 육신, 내 생각이 아주 옳다고 그러고 가죠. 지금은 우리가 희석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 영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모르나 우리가 주의 나라 가게 되면은 알게 되겠지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야 그때서 깨달았잖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그때 알았어. 영원히 때에서야 깨달았어. 아, 돈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을 5이 있으니 얼른 가서 알려주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속에 사는 부자가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 것이 풍속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것이 다 아니다. 영적인 것이 더 최고니 영적 부도를 맞지 말아라 하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바로 성령들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지금까지 성령을 가볍게 여겼다면은 얼른 깨달아요. 성령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내 생각이 복잡하고 욕심도 많고 맨날 근심검진도 많은데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아차 하나님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살리고 주의 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들을 때뿐이지 또 잊어버려. 또 사회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건 생각도 못해. 보세요. 이제 부도를 막아주려 없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아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해. 성령으로 아는 지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어요. 그렇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말도 함부로 오고 내 생각도 함부로 오고 육신의 생각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말씀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 보내. 이게 왜 그럴까? 성령이 나에게 깨달아주는 감동 감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감화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게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살리는 소리인지 이게 나를 진짜 육의 소리인지 생명의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만 그냥 그게 끄떡끄떡하고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어. 뭐를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해요. 왜 그럴까? 일러줬잖아요. 천국에 대한 내세관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렇고 저주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걸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셔 해결해 놓았다는 것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냥 들을 때는 알고 또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된 생활을 수없이 해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시켜줘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존중해 드릴 때에 깨닫는 지혜 속에 나의 마음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소리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에게 7교회 소개하면서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를 몇 번 하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잘 복받고 잘 되는 소리로만 알아듣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릴 때에 내 안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길 때는 영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이게 살리는 소리인지 죽이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듣고 마는 거예요. 이 귀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축복은 자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야. 여러분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귀하다고 여길는지 모르죠. 세상은 그렇죠. 막 값있고 비싼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값을 계산하지도 않고 흔하게 준 모든 것들이 귀하대요. 그래서 저도 들은 말이에요. 쑥이 많이 흔하잖아요. 쑥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쑥이 귀한 줄 몰라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 공예 때문에 하고 쑥이 우리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는 걸 흔하게 주신 것만큼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흔하게 주신 것이 더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흔하게 주신 값도 없이 주셨어. 세상 사람들은 막 금같이 비싸야만 값어치 있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계산도 않고 여러분에게 오셨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긴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 안에서 늘 감동 감화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내 영이 사는 소리구나, 내 영이 죽어르는 소리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가졌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이 감화 감동을 해주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때 저 목사님 말씀 저거 금방 알아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으로 볼 때는 지식과 학문으로 볼는지 모르나 성령으로 들으실 때는 살리는 소리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신인식,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오래된 사람, 예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믿음의 관습에 젖어가지고 생각과 모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특히 목사들에게도 그렇다고 늘 저는 매스컴을 들어 많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들려줘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인식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이 되면은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려줘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목사님 내가 왜 인식을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아가서 그걸 방해 공작을 피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서되면 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와 계시오?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와 닿으면은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내 안에서 내 소리를 들어요. 나를 지켜요.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늘 여러분에게 설명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농부처럼 싹으로 씨앗으로 설명을 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 계지만 죽은 씨는 메말른 씨는 싹이 안 나버려요. 비실비실해버리고 묻혀버렸는지 새가 쪼아면 안 나버려.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분명히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늘 자꾸 우리가 내 생각 그냥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만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다고요? 네 생각도 알지, 우리들의 감찰하시지,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다 드러난대. 한 군데 더 보자고요. 94장 봐봐. 시편 94장. 물론 139장에도 있지만 94장에 보면은
9절하고 10절 봅니다.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질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말하는 거 듣는 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누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아까 신인식이 확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긴다면은 말도 내가 조심하려고 해서 조심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말만 하겠어요? 자연히 좋은 말,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나오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인식이 부족하니까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해 팍 나와버리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쏟아놓고 나서는 아차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고 늘 자꾸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서 이분은 내 하는 말도 듣고 행동하는 것도 듣고 여기 지금 그러냐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리야. 입을 지은 분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으리야. 주님이 입도 지우고 귀도 들어 다 알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볼까요? 성령으로 와 계신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이렇게 우리의 속에서 네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걸 다 한대. 그래서 히브리서는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지배당하고 성령 안에서 압도당하는 삶은 역사는 일이노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역사는 드러난다. 뭐가요? 병도 고쳐지고 기도도 응답되고 마귀도 쫓아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드러나도록 나타나는 능력받은 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자, 성령이 나를 꽉 지배당하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 속에는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아니까 찾지 않아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뜻을 많이 깨달으면 자유한 거지. 여러분들이 자유하라고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자유하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매이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감사하는 마음에 저절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은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 생활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내가 뭐 교회 오고 기도 안 하고 뭐 이게 자유인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유롭다는 게. 예전에는 죄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게 죄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주님 앞을 바라보고 주 앞에 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은 죄나 회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싫다고 그래요. 돌이켜 주 앞에 와야 돼. 보세요. 맨날 청소를 하지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어제 청소는 오늘 왜 청소할까? 먼지가 쌓이니까. 그죠? 또 옷도 입으면은 냄새나고 꿉꿉하고 그러니까 또 빨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속에 욕심과 정욕으로 늘 우리를 부딪혀요. 이거 하고 싶고 이거 사고 싶고 또 이거 있었으면 좋겠고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이거 맨날 부딪히는 일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수없이 이 소욕과 정욕 속에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청소를 날마다 하듯이 우리도 영적 부분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다시 말하면 그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성령이 감동감화하는데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양심을 가리키는데도 무시해. 그리고 내 주장, 내 생각, 주어진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생활해.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인가 나와 나는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면 돼. 내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부딪혔던 것을 지치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접해지고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빨리 안 고쳐질까? 또 일러주는 건 신인식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넣어야 됩니다.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분이 하는 소리가 들려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분이 나를 순종하게끔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꼼짝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자유함이 만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자유함.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자유함.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예전에는 멀었으나 그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진 것처럼 피로 나눈 자식은 날마다 봐도 좋아.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또 내 안에 와서 뭐 하냐면은 내 육신의 소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려줘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늘 내 안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시로 수시로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뭘로 찾으라? 기도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성령의 욕심과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 잠깐 하지 말아야지. 이따 또 생각나. 또 생각나. 결국에는 육신은 그거 저질러 버리고 하게 말아요.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우리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나가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움직여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주여 안에서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 자유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속에 양심이 있더라고. 신앙 양심이. 그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 처음에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좀 안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해보셔봐. 그럼 그분이 끌고 다니는데 그분을 끄는 대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 자연히 끌고 가는데 내가 막 순종하는 끌고 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움직일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를 할까? 어떤 문제만 복 받으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육체의 한계로 내 생각으로는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자식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해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주님 앞에 이 자식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자식들이 하나하나 아무리 잔소리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안 될 때 한계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이곳에 넘친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도 이렇게 영적 충만함 기도하는 장소를 주셔도 기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환경을 열어둬도 안 돼요. 이유는 기도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줘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누가 이끌어 와야? 성령 하나님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대단히 믿음 있고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것 같아도 안 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실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거절을 못해요. 그 힘은 막을 수가 없는 강권적인 힘이에요. 아마 돈 준다 해도 우리는 밤중에 하라고 하면 절대도 못해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을 하면 그분은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이 막 소욕적으로 쫓아가는 걸 막아주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다른대로 다 나 은혜를 받았어. 뭘까요? 아, 그렇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막 내 열심으로 내가 뜨거워져. 절대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최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 삶을 움직여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말씀으로 살게끔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 뭘로 열심히 하고 뭘 쓰겠네. 며칠 하다 보면 못해요. 시들시들하고 나약해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인식을 하면 하나님이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거를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는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이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 자유함도 기쁨도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은 뭘까?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높게 세워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하게 되지요. 기도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화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대1로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1대1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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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조용한 장소를 찾겠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의 장소. 여기 계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것에 피해를, 다른 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장소.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장소는 골방은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인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내세관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데리고 갈 준비 다 지으시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믿음의 생활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우리에게 금멸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그건 말하지 않으셨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성경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했죠. 그 말씀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은 밭. 그 밭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 튼튼하고 잘된 것만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곳에서 좋은 나무는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게 물에 잠긴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정말 싱싱하고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예수를 몰라 지옥 가고 마귀의 저주 속에 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참으로 대가도 없이 나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분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 때문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라며 젖지거나 아니면은 이분을 뒤에 제쳐놓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분이 가치관을 높여 여길 수밖에 없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다 찾으셔서 23절하고 24절을 큰 소리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예,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거는 죽음도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결론은 하나님이 계신 신인식이 확실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선택하신 주의 뜻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영광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에서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고침을 내가 병 있는 사람은 고침받았고 기도한 게 응답받았고 환경 속에 변화되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누구를 나타내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은 그런 것이 영광이 돼.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내가 주님을 잘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받아 누리는 모든 삶, 잘 되는 것이 영광이래요.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려고 나를 선택하셨고 또 한 가지는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 즉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있다고 나타내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자, 이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일이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으니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립하면은 아 그렇구나.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잘되고 나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셔서 내가 잘되는 것이 주께 영광이요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 주님이 나를 향하신 요구라는 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지식이 없다는 생각은 다 뒤로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삶 물론 우리는 물질로 선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붙들려 있는 것도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계에 80이 다 된다고 그러죠. 80억 인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의 나라로 달려오도록, 주의 교회로 달려오도록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